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재사항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연락하실 분은 카톡이나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예배가 되기 쉬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공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호주에는 최근에 연속적으로 큰 재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속된 산불로 어려움을 겪다가 그 다음에는 홍수가 있었죠. 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 인간들은 속수무책입니다. 1년 가까이 재난들로 인해서 큰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 산불과 그리고 홍수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어떤 한 기사에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다음에는 어떤 재난이 올지 불안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불안해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라고 하고 할아버지는 남왕국 유다의 1대 왕 르호보암이고 정조 할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아사 왕의
대한 기록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아사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완전하지 않은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죄와 연약함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와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가려지고 의인으로서 완전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아브라함의 비겁함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삭을 낳았던 불신앙도 그 아내 하와의 불신의 웃음도 히브리서에서는 다 사라지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결국 신앙은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인 사람이었습니까? 역대하 14장 2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바로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 말씀해 보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자신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였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외식하는 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경외할 수 있는 거죠.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어려운 때에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들이 많지요. 생필품도 챙겨야 되고 약도 챙겨야 되고 백신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필품이나 약이나 백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지금 우리에게 선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환불해달라고 수퍼를 찾아가는 일들도 있죠. 이것이 선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그만 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여 하나님을 구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 말씀에도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믿음이 없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만 바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도 그들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인 열심만 있고 외형적인 열심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열심은 없었습니다. 내면적 열심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들을 다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격입니다. 그렇다고 천국은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은 바로 열매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열매를 맺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아사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였고, 구하였다는 말은 믿었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사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이방 산당들과 신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14장 역대하 14장 3절 말씀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주상은 기념 비석이나 기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태양상은 향단을 가리킵니다. 이방 신들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집과 그리고 어떤 형상들 그리고 제단들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만든 것들을 알고 어머니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어머니가 만들었던 우상을 찢고 빻아서 불살라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섬김받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숭배되었던 신들 중에 유명한 신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남성의 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의 성을 가진 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인 바알의 아내로 여겨졌습니다. 태양상은 향을 피우는 향단인데 가나안 땅에 있던 산당에는 아세라 여신상과 함께 향단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리아의 팔미라에서 BC 1세기의 향제단 태양상이 출토되었는데 그 측면에 아람어로 봉헌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396년 에르르 달에 이 향제단과 이 제단이 만들어져 미그다트가 출신으로서 아부도벨이라고 하는 네사의 아들, 에데아벨의 아들, 마릭의 아들들인 리샴슈와 제비다에 의하여 가족과 그의 형제, 그 자손들의 생명을 위하여 조상의 신 샤마수에 봉헌하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세라 여신과 함께 조상신도 섬겨진 듯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기 힘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이러한 우상들도 정말로 끊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에게 큰 재난이나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신들이 있었죠. 그러나 아사는 백성들과 함께 이러한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심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우상을 제거한 아사와 유다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 말씀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역대하 14장 7절 말씀에도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겪는 그런 어려운 경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제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평안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삶에서 우상들을 제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모든 삶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